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그 한 달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약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계속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냐면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많은 후손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복이 있고 인재가 나오는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 어두운 삶의 출구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죄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세 번째, 심지어는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배 나오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화되어야 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에서 변화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변화, 옛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명절과 같은 기분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명절과 비슷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절은 특별한 것이 없어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예배 안에는 편안함이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명절에 먹는 것은 추억의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본연의 삶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들과 윷놀이 등 가족 오락을 하며 시간을 즐겁게 보내잖아요. 그 외에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하는 곳이다. 이걸 예배 가운데 다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나눈 건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배경인지. 본문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한테 쫓기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다 못해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드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그 가드 사람들이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유명하죠. 골리앗을 죽였으니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간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지혜가 생긴 거예요. 뭐냐?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이 턱시험에도 계속 침이 질질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아기스 왕이 보니까 야, 다윗 왕 봐봐 미쳤잖아. 다윗 보니까 미쳤네. 아니 미친 애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와? 빨리 보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늘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시편 34편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잖아요. 8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맛보아라는 말은 원어로 본다면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분별할 것을 이 미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 먹었을 때 짜다, 달다, 맛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맛보아를 그 의미가 있죠. 알지어다라는 말은 바라보다, 쳐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늘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너희들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마지막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여행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행하면 그 매력. 왜 여행을 하려고 할까요?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데 1위가 뭐냐면 휴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84%래요. 나의 휴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신적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 78%.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3위는 기분 전환. 기분이 좀 안 좋고 나쁠 때, 좀 슬플 때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78%. 그것 외에도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싶다의 74%.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72%. 대부분 이런 이유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행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필수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1번으로 뽑는 게 청결도래요. 얼마나 숙소가 깨끗한가? 내가 가는 곳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제일 1순위래요. 내가 가는 식당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1번이래요.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내가 가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가? 그게 2번이래요. 3번은 문화.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내가 볼 수 있지? 이런 그 시대의 문화들, 그 지역의 문화들. 네 번째, 해변. 바닷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예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로 여행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행지가 결정되면 이제 뭘 준비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죠. 비자도 있어야 되죠. 여행에서 입을 옷들도 정리해야 되고 챙겨야 되죠. 또 이제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구경할 것인가 일정도 짜게 됩니다. 왜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주제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라는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지난주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뭘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여행과 같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5가지를 듣고 나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행은 예배와 같다. 예배는 여행과 같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여행, 그걸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와 여행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감으로 인해서 세계는 넓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속담 아십니까?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 알죠? 그 얘기가 뭐냐면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그게 단 거예요. 우물 사이즈만큼의 하늘이 단 거고요. 개구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는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물 깊이와 넓이가 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좁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얘기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는 많은 나라를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동안 다녀본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그 다음에 최근에 캐나다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녀보기만 해도요, 참 세상 넓다. 참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차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의 장점은 뭐냐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게 다죠.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냥 자신이 경험하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는요, 더 넓은 세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세상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세상을 말하죠. 너무 행복한 세상이고 기쁜 세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세상인데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린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는요, 어떤 세상이냐면 사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마약을 하게 만드는 세상이 사탄이 만드는 유혹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부분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면서 와,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많았다고? 사탄의 유혹이 가득한 사탄의 세상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행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나아가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이 두 가지 세상이 열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행은 시대를 넘나든다. 시간을 넘나든다. 여행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넘나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시차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차.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많으면 그 이상 좀 될 수 있는데 거의 시차가 없어요. 근데 한국과 반대쪽 대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12시간 이상의 시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밤과 낮이 바뀌는 거예요. 밤과 낮이 바뀌어서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캐나다에 도착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시차 적응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시차 적응 시간도 없이 바로 사역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캐나다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니까 멍해져요. 비몽사몽 되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니까. 그러니까 비몽사몽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밤 시간에 자느냐? 그 시간은 또 한국 시간으로 낮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잤다가 눈 뜨고 2시간 잤다가 눈 뜨고
그냥 밤도 꼴박 샜죠. 또 낮에는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오후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시차 적응에 힘든 시간들인 거죠.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또 적응합니다.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이 시차 적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시차 적응을 하면 밤에 잘 잡니다. 그리고 낮에 일어나서 이제 좀 여유롭게 그 나라의 환경도 보고 자연도 보고 여러 가지도 삶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낮에 돌아다녀도 비몽사몽이고요, 밤에는 말똥말똥해요. 이 시차가 안 맞아서. 근데 시차가 적응되면 완전히 이제 그쪽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는요, 시대를 넘나듭니다. 똑같습니다. 여행은 시간을 넘나들죠. 예배는 시대를 넘나듭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담의 탄생 연도를 찾았어요. 보니까 아담이 태어난 시기는 주전 4173년이에요. 4173년에 아담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나이 계산해서 보니까 어떤 신학학자가 아담은 주전 4173년도쯤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4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3년도니까 이걸 더해보면 아담 시대로 따져본다면 6196년 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룬 게 성경 말씀입니다. 대략 한 6천,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한다면 6200년에서 뭐 7000년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천 년의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가면 그 구약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거기서 또 시차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차는 뭐냐면 구약 시대 아담으로 기준을 한다면 4100년 정도의 그 시차에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삶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한 2000년도 전이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삶을 맞춰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만약에 아담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아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 시대의 자손들 보니 청소년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세상에 타락하니 너희들은 핸드폰을 멀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요. 시차 적응이죠. 시차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시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요, 이 말씀과 지금 시대에서 이 시차 적응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내용도 많잖아. 가지 말라는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시차 적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내 배우자들, 내 자식들은요, 시차 적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엄마, 대부분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들은요, 이 신앙이 연약한 남편, 자식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가끔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닥달합니다.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 왜 열심히 찬양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이 사람은요, 구약과 자신이 있는 이 지금 시대에서 이 시차 적응을 아직 다 못했어요. 신약과 자기의 삶을 아직 시차 적응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구약 신약과 지금의 삶에 이 시차를 적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차 적응이 되면 그 나라의 환경과 자연 모든 것을 즐긴다고. 내가 구약과 신약의 이 시차를 적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차 적응을 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시차를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여행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경험한다.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음식 문화, 야간에 노는 문화, 삶의 문화 등을 경험하게 되죠. 또 거기서 또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야, 여기는 이런 문화들이 있구나. 너무 재밌잖아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캐나다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 갔다 왔다고. 최근에 갔다 온 나라가 캐나다이다 보니까 참 캐나다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립기도 합니다. 캐나다 가서 제가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거죠.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사이드에 보면 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이 닫혀 있으면 센서 키로 띡 대야 문이 열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로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외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0m 전에 있는 저희를 바라보신 건지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저희가 다 들어가고 문을 놔주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충격 아닙니까? 배려죠, 에티켓. 아파트에 들어갈 거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횡단보도,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눈만 마주치면 눈인사를 하는 거예요. 눈인사를 해요. 눈인사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하이 이렇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도 하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한국 돌아오니까 이게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문도 아니야, 안 잡아줘요. 그냥 문 조금만 열어서 나만 나가요. 문 잡아주고 있으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여기 가게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횡단보도에서 만난 사람마다 눈인사하거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왠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저희가 아는 사이일까요? 꼭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캐나다 가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행을 가잖아요. 예배 가운데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죠. 당연히 성경에는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니까 이집트든지 블레셋, 다양한 아수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볼 수 있지만 문화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없대요. 애통하거나 곡할 일이 없대요. 슬프고 무시당해서 괴롭고 이런 일이 없대요. 뭔가 쑤시고 아프고 부러지고 아픈 일들이 없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만 없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슬픈 일도 어려운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쁨과 감사,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문화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감동들, 그게 바로 천국에서 날마다 누리는 문화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늘 즐겁다는 거예요. 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게 힘든 거면 천국 가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찬양해야 되니까. 물론 천국에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니까 기도할 일은 없겠죠. 바로 소통이 되니까. 그러나 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질감, 나중에는 친근감이 생긴다. 사람마다 물론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 거기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좀 나랑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다른 부분이 느껴질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제 기억은 예전에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에 가족들과 자유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뵀었어요. 선교사님하고 제 기억으로는 어떤 건물에 있는 현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태국의 고유 향신료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음식을 먹었는데 많이 못 먹겠다. 잘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향신 냄새가 너무 진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잘 맞지 않는 것. 또 동남아 가면 얼마나 습합니까?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훅 한 습한 향이 나고 습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친근감보다는 사실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저는 짧은 시간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친근감을 느끼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마 좀 더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친근감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도 이질감과 친근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질감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친근감이라. 좀 이해가 되시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교회 딱 오자마자 앉으면 예배의 모든 형식이 다 낯선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일어나고 같이 찬양하고 어떨 때는 통성기도 시키며 막 옆에서 막 우는 사람 성도 보면 처음 교회 온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서 막 방언하면 우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힘든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면 더 이질감이 느껴지죠. 복음은 우리를 막 찔르게 만들잖아요. 막 마음을 찔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에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못 앉아 있겠는 거죠. 이게 이질감 아니겠습니까? 처음 여행지에 간 느낌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 안에서 있을 수 있죠. 복음이 잘 영적인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고수를 못 먹습니다. 쌀국수 안에 있는 고수를 못 먹습니다. 근데 자꾸 먹어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먹다 보니까 더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예배에 나오면 어느 순간 우리가 고수를 계속 매일 먹는 느낌처럼 매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달기 시작합니다. 입맛에 맞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통성기도 하는 모습이 막 이상해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은 자기도 통성기도 하고 있어요. 막 손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매일 예배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듣는 모습이 이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아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근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친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친구들, 새 친구들, 새 가족들 교회에 올 때 막 거부감 느끼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교회에 오면 어느 순간 이질감이 친근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냐면 쉼, 즐거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쪽에 서론에서 제가 여행 가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터넷에 통계를 낸 부분들 대부분 다 쉼입니다. 쉼, 휴식. 여행 가는 이유가 그거죠. 쉬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 주 살면서 아니면 일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상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의 무게에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면 아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여행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웬만해선 받지 않죠. 그냥 휴식에만 집중합니다. 일단 그게 우리의 삶이 원하는 여행이죠. 저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름 휴가를 나가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휴가는 뭐냐면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집에서 맛집 투어를 하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휴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휴식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 휴가를 보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집에서 쉬어도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왜냐면 내가 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니까, 삶이니까. 근데 조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맛있는 거 못 먹더라도 다른 지역 가고 다른 나라 가면 뭔가 벗어난 느낌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여행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배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써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한마디로 앞에 말씀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세상 일 하면요, 세상에서는요, 사탄의 유혹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랑 교회랑 5분 거리, 10분 거리, 30분 거리, 아주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요, 짧은 거리를 이동하지만 한마디로 세상을 옮기는 겁니다. 세계를 옮기는, 나라를 옮기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 모아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쉼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이 여행 가는 마음처럼 이런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오면 예수님은 좀 쉬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조금 쉬어, 그런 쉼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단순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럴 수 있네.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탄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날에는 아버지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으로 여행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쉼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저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가난 성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예배,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듣고요, 그 교회 그냥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대요.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몸소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제는요, 코로나 시기 끝났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도요, 이제는 교회로 가야 돼요. 물론 본인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왜 나가서 굳이 상처받아, 내가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교회라는 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 모여서 쉼을 갖고 또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연단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 나가십시오. 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